노마 한인교회의 교단 전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노마 한인교회는 이태리에 세워진 교회인데 유럽의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는 달리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장로 교단인데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근본에 우리 성결 교단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태리 지역, 이태리에는 성결 교회가 없습니다. 이번 노마 한인교회가 성결 교단으로 전입함으로써 이태리에 우리 성결 교회가 제1호로 세워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우리 전임 감사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게 되었고, 교회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유럽 지역의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두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까닭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결의 복음이 노마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 30여 개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후원을 하고 그 교회는 우리 교단으로 전입이 돼서 성결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회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노마 한인교회에 한 주간 정도 다녀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리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설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꼭 가고 싶었던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첫 곳이 어디냐면 카타콤베이고 그 다음 곳은 바울의 순교지입니다. 꼭 한번 가고 싶은 곳, 이 두 곳을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 카타콤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곳이 카타콤베입니다. 이곳은 원래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이 심했든지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갇히고 매맞고 짐승에 물려 죽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무덤으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대부분 다 실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죽는, 그곳이 곧 무덤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타콤베는 길이로는 한 9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깊이는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안내해 주시는 노마 한인교회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잘 따라와야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실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덤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전염병이 돌고요. 갖가지 질병과 또 배고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베 무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메테리아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쉬는 장소, 안식처,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만큼 노마가 핍박하고 박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열악한 장소가 쉬는 장소, 안식처, 피난처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장소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쉼의 장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타콤베를 둘러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카타콤베 무덤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늘 그 앞에 서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고 좋습니까? 이것저것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실명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그 무덤,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을 그 앞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의 모든 불편함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확대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실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덤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생각할 때 큰 감동이 됩니다. 곳곳을 둘러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생활했던 이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그 속에, 그 흔적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끝 넘어오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실명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우리를 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에다가 세워놓고서요, 맹수를 풀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이렇게 주저앉고 원형극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맹수들이 그냥 보고 물지를 않는 겁니다.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의 거죽을 비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잡아먹도록 그렇게 그런 환난과 핍박을 그들은 겪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그분께서 새 날, 영광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는 놀라운 소망을 갖고 지금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참고 견뎠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토배를 켜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서 따로 그들을 참수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순교지가 있는 것이 바로 트레폰타나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수도원 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했던,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집시 여인이 구걸을 하고 있고, 그 통로로 들어가 보니 오른편과 왼편에 큰 건물이 있고 정면에 또 건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잡혀서 감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감옥이 있는 곳인데, 오른편에 있는 감옥인데 그것을 이분이 그 교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오른편에 있는 건물, 왼편에 있는 건물, 또 정중앙에 있는 건물이 있고요. 예,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이곳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 건물 안에 감옥인데 그렇게 이제 만든 거지요. 그 들어갔더니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살이 있고 그리고 앞에 지금은 예배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을 해놓고, 창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창살 저 안쪽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노사도가 저기에 갇혀서 있었던 지낸 곳이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이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머물렀던 감옥터가 됩니다. 감동이 됐던 것은 바로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영상을 띄워주시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잡혀가지고 저기에 갇혀 지내게 된 겁니다. 감동이 됐던 것은 저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그가 차디찬 저 바위 동굴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마지막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을까? 저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자리에 섰을 때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기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뭐냐면 짐승이 희생제사 드릴 때 마지막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겁니다. 힘, 열정, 물질, 그의 시간, 피 한 방울까지도. 포도주를 마지막 다 붓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다 부어줬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저 차디탄 감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곧 죽게 됐다. 곧 죽을 것 같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 장소에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바울 사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전제처럼 다 부어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부어지는 그런 사명자,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디탄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까? 충분히 그 마음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시간 가까이 왔다. 다 쏟아부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광을 내가 바라본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 마지막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매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믿음의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것을 보고서 나와서 이제 정중앙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울 사도가 죽임을 당한, 참수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요. 우리 백년 성전, 우리 성전을 지을 때 예전에 그 교회 터들 있었던 것들 곳곳에 박아 놓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길에 맞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끌려갔던 그 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분이. 그 길을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어떠한 죽임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참수하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왼편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요, 성화가 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저것은 뭐냐면 당시 저곳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참수를 당했는지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정중앙에 돌 기둥이 하나 있지요. 그 위에다가 바울 사도의 머리를 결박을 시킨 다음에 머리를 놓고 로마의 군인이 칼로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렇게 내리쳐서 목이 잘려져서 바울이 죽게 되는데, 저렇게 내리쳤을 때 바울 사도의 머리가 내려가는 게 치니까 떨어질 것 아닙니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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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떨어지는 그곳에서 전설에 의하면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오물물이 새웠다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바울 사도를 참수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것이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인데 뭐냐면 바울 사도의 머리를 거기다 놓고 치는,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참수를 당할 때 그때 사용했던 돌기둥입니다. 저기에 머리를 올려놓고 내리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중앙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머리입니다. 머리인데 머리가 잘려져 나가면서 튀겨져 나가는 곳 3곳에 저렇게 기념으로 우물물이 터진 곳에다가 3곳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신앙이 가짜라면 저렇게 순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때 영광의 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그 순교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순교의 모습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이야.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저 차디찬 감옥에서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간곡한 말로 권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구원하셔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 누굽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남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갇힐 겁니다. 맹수에게 물려 죽을 겁니다. 참수를 당할 겁니다. 카탄콤베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나아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 그렇게 우리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 영혼 구원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한 영혼이 모든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어서 영광의 나라 들어갈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라. 주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경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계하고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계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계하라는 말은 그들을 오래 참고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라.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구원되어야 되잖아요. 떠날 시간이 가까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사랑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신경 써서 정말 해야 될 문제가 뭔지, 해야 될 일이 뭔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세우라는 거,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거짓 선생들이 자꾸 거짓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꾸니까 이 말씀을 전파해서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 원고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풀었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거짓 선생들은 틀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근거한 말씀의 터를 둔,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성장을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술하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항상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많거든요. 진리에서 흐트러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에 성령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하이델베르크의 성령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이더라고요. 아주 역사적 교훈이 많아요.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 전쟁을 계속 벌일 때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아주 웅장한 교회, 성전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이드해 주신 로마 한인교회 장로님, 현 장로님이 그 내부를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길을 따라서 그 성령교회 내부로 들어가려고 딱 코너를 돌았는데 사람이 문을 닫고 가로막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성령교회 이제 방문을 한 건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이 막 커다란 교회 홀이 우리 예배당처럼 있는데 이게 다 치워져 있어요. 치워져 있고. 그리고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장년들이 둘러서 있고 가운데서요 춤 배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 안인데 이런 음악이 들려요. 푸파 푸파 이거 있잖아요. 힙합 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춤추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짐작컨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낮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이거를 춤추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돈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1, 2,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걸 다 쳐놓고 그리고 세속적인 음악 푸파푸파 하면서 술 마시고 춤 배틀을 벌이면서 환호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정당화시킬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카타콤베에서 예배 드릴 거기가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면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지금 예배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이다. 예배당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세를 받고 빌려준다 하도록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주일 오후에는 세속적인 음악이 틀어지고 술판이 벌어지는, 춤판이 벌어지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어지는 이중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본질을 훼손시키고 바른 믿음의 길을 틀어지게 만드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는 프라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야누스의 동상이, 거대한 동상이 그 광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야누스는 프라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종교 개혁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그 나라 국민의 80%가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누스의 동상을 세워놓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어진 거짓 선생들,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시간이 있다고, 떠날 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떠날 때는 곧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 힘껏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교회, 일터를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탁했던 것처럼 엄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